통해서 또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감동되고 또 은혜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여러 번 놀라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외모 때문에 세상은 놀라고 또 그가 한 사역 때문에 세상은 깜짝 놀랍니다.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했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종은 초라하고 왜소하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은 참으로 작았고 참으로 힘이 없어 보였고 참으로 초라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의 모양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형편없었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 돼 보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도 능력도 없고 그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종,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조건에서 가장 큰 믿음이 발휘되며 하나님의 큰 역사가 가장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가장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렇게 볼품없고 왜소하고 초라하고 능력없고 힘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와 군주들을, 제왕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의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종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고난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으로, 아들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며,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믿는 죄인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곤욕당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시면서 아버지는 기뻐하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종의 헌신마저도 때로는 재앙으로 치부해 버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주고 때로는 범죄자 취급을 하고 때로는 난동자요 영모자로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린 양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오늘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고 묵묵하게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종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과연 가능할까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과연 침묵할 수 있을까요? 내 털을 깎는 자 앞에서 내 입을 닫고 있을 수 있을까요? 침묵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내가 의심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박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눈 하나 주지 않으시고 말씀 한 번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응답을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다릴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났었습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럴 때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침묵에는 분명히 좋은 목적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고 그분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앞에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출현할 시기가 됐다고 우리가 짐작하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그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그냥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훈계하시고 야단치신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 말씀을 멈추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이 성경이 그냥 연결된 것 같지만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약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도 안 하시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그토록 고난받으며 하나님께 절규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마디 말도 안 하십니다. 그게 바로 400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어떤 선지자, 어떤 제사장, 어떤 사사, 왕을 통해서도 한 번도 바른 길을 400년 동안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셨나? 아니면 그냥 방조하고 계신 건가? 아니면 우리 곁을 떠나신 건가? 아니면 당신의 어마어마한 일을 멈추신 건가? 아니면 우리의 선조들과 맺은 위대한 언약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주변을 400년 동안이나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침묵의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늘 출현하기에 적당한 무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준비한 적당한 무대 한복판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사건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기간 하나님은 놀라운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4가지를 하나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시대에는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통된 언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세계의 언어가 나뉘어져서 부족마다 족속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언어가 각기 다 제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해도 언어가 있질 않아요. 알아듣지 않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BC 336년에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위대한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주변 모든 국가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중해뿐만이 아니고 인도까지 점령하고 아프리카까지 점령하고 유럽의 일부분까지 점령하여 세계의 완벽한 제국을 최초로 정말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진 국가들을 통합시키기 위하여서 왕은 전 영역에 자신들의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언어를 전파합니다. 이 그리스 문화가 때로는 통상에 미치고 과학에 미치고 철학의 표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헬레니즘 정책입니다.
헬레니즘의 세계가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 펼쳐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세계는 처음으로 공통된 세계의 언어를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헬라어입니다. 이게 바로 그릭입니다. 복음이 헬라어를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그 시대를 알렉산더를 통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헬레니즘화, 이거는 정말로 진정한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정말로 세계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구약이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 언어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고대 언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면 아무리 봐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읽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히브리어를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성경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70인역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공통의 언어가 만들어지고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여행을 세계적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이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의 위대한 제국이 출현합니다. 이 제국의 이름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출현하면서 로마가 정비한 것이 바로 통치한 나라, 지배한 나라, 식민지 국가의 도로망을 다 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병들이, 그들의 기마병들이 세계 어느 곳에라도 반드시 도착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됐던 겁니다. 이때가 바로 때로는 군사력이지만 무력으로 지배했지만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가 인류에게, 세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이 길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뭘 가지고 갔냐면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로마가 만드는 그 길을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나갔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요, 이제는 가능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400년 동안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도 없게 돼서 세계로 뻗어나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지에 가서 장사하며 세계 각지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제사는 못하지만 성경을 읽으며 기도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이 지은 것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세계 각지의 마을마다 유대인이 간 곳이라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 공부가 있고 기도가 있는 회당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이 세계 각지에 뻗쳐있는 회당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인용한 겁니다. 먼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변화된 유대인 공동체를 통하여 회당을 통하여 소아시아가 변화되고 갈라디아가 변화되고 아랍이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고 이 부활의 복음이 이것들을 통하여 세계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변 국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400년의 침묵이었으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400년 동안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분이 손을 떼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조치를, 그때 복음의 조치를 그분은 취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두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할 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타임이 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기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무언가를 지금 조성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대를 하나님은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가능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초라해 버리고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하신 이유는 종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 고난을 곤욕을 참으셨느냐, 이길 수 있었느냐, 이 종을 궁극적으로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종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높이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을 형통하게 하리라. 오늘 보잘것없는 종, 오늘 말 못하는 종, 오늘 침묵하는 종을 형통하게 하며 높이 들어서 존귀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보다 어마하게 큰 대적자들과 매복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높이 들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종의 길 앞에 어떤 것이 있냐면 존귀한 자와 함께 누리는 위대한 몫이 있습니다. 강한 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즐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위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냐면 이 종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오늘 매맞으며 수치와 능욕을 당한 저 종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종을 통해 전파되고 들리는 소식으로 인하여 놀라게 됩니다.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절대로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위대하게 정복당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들었습니까? 오늘 죽어가는 자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망하는 자들이, 낙심했던 자들이, 기대에 못 미쳤던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그들을 영원히 버린 것도 아니고 그들을 잊어버린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몸으로 황폐한 그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썩는 육체를 안고 병든 육체 가운데 고통당하는 육체 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버림받은 여인을 존귀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여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에게는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고 추함이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렇게 존귀하게 바뀝니다. 제 많은 인생이 사람들의 찬양과 주목을 받게 되며 오늘 숨어 지내는 인생들이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며 내일의 미래가 없는 인생이 내일을 꿈꾸게 되며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영생과 영원을 사모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세상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길입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오늘 피 흘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능력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의 현장에 우리도 회피하지 말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길을 넘어서게 되면
오늘 아버지와 양이 약속하신 위대하고 빛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만두실 건가요? 여기서 포기하실 건가요? 여기서 좌절하실 건가요? 우리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조금만 더 가면, 겟셋마네 동산만 넘으면, 골고다의 언덕만 오르게 되면, 십자가만 통과하게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죄의 병마의 권세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위대한 소생의 세계,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거기는 자식을 통한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만두실 건가요?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때로는 동행을 요구받을 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느니라. 이 땅에 어느 신도 나를 위하여 죽은 신은 없습니다. 어느 신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신은 없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잠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실패 앞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 인생의 절망 앞에서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마십시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빛으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질 위대한 세계를 기대하는 축복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